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말씀. 여호수아서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으로 그 내용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서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었고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은 기브온을 돕다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그 사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부터는 그 1절에 보면 끝에 분배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아주 매우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낸 것과 우리와 연관성은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것은 은혜 받고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어떤 지역이나 소명을 따라서 살도록 파견을 시키신 쉽게 말하면 파송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수천 년 전의 역사지만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역사의 교훈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분배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정한 지역으로 살게 하시고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근데 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를 나누어서 반지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반지파냐 하면 4절에 나와 있죠.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반지파와 9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배를 받는 방식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24장까지 제비 뽑다는 말이 25번이나 나와요.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뽑혀진 지역을 9지파와 반지파가 가진 것입니다. 도대체 제비를 왜 하나님께서 뽑게 하셨는가?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잠언의 16장 33절인데요. 그곳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 요만큼도 개입하지 않고 조금도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지파하고 반지파를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좀 아주 매우 세밀하게 말씀드릴게요. 두바이 가겠다 내가 계획 없었는데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셨고, 내가 한국 가겠다 계획 없었는데 가게 되고, 뭐 등등. 이럴 때 내가 자의가 아닌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좋든 나쁘든 좋은 것을 뽑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뽑든 순복하겠다, 바로 그런 뜻이 이 제비뽑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계획을 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번번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계획과는 달라요. 그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막상 결정이 되고 나면, 내가 원했던 또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분배의 제비를 뽑는 과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주려고 여호수아는 14장을 돌아가 보면 제비를 뽑을 때 그냥 뽑지 않고요,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기도를 해서, 여기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 데는 누가 앞에 서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진행할 때는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예배하는 자세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손을 가게 해서 뽑았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좋든 싫든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거라 하는 것이 분배의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파가 12지파가 다가 아니고 9지파와 그 다음에 반지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반지파는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특이한 사례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절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을 했다고 돼 있죠. 그죠? 여기 반지파가 나오네요. 이 반지파에게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할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반지파에게는 정해버리는 거예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 빠진 거예요. 두 지파하고 한 지파가 여기 빠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시사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거나 어디를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이끌어 가세요. 제비뽑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야겠죠? 그것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수용하면 돼요. 그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섭리인 경우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너는 뽑기를 가지 마라, 가지 마, 이 말이에요. 너는 여기가 처음부터 네 장소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신호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속도도 조절하시고 방향도 조절하시고, 그렇죠, 뺑뺑 돌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고, 그걸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제비를 뽑고 안 뽑아서 이미 얻은 땅의 사람들을 분별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본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네 가지 환경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가 해서 끌려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왜 있냐면 자꾸 환경이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질 때가 있다고요. 환경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대단히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나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내가 본문을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호수아 제가 지금 12장까지 하고 14장 건너뛴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마지막인 것이나 아시죠? 순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게 들을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본문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때 내게 주시는 음성은 매우 중요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또 하나는요, 기도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제비뽑기인가, 아니면 므낫세 반지파처럼 처음부터 준 그 땅을 그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가 지금의 삶보다 더 좋거나 내 삶에 더 유리하거나 내가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제비를 뽑게 하시는 건가, 있게 하시는 건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곳을 갔다가 큰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올 때 굉장히 세밀하게 그 상황을 주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배를 하지 않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좀 독특한 지파죠? 그 지파가 하는 일은 11지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역대상 23장 28절을 한번 찾으십시오. 27절부터 봅시다. 교독합시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백성들의 삶은 성전을 지키고 성직을 수행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한 국가의 한 부분을 성직으로 구별해 떼어놓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레위지파 성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직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받아갖고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념을 하지 않게 되면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도 모르고
책망과 위로와 교훈과 제사장과 목양자의 위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귀업계 오세요. 가나안은 다 왕이 있죠. 그 31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한테 직책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제사장은 직책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요. 그 앞에 뭐라고 직함을 붙여놓은 게 있던가요? 없어요. 모세도요? 그냥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돼 있지 직책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기를 받는데 레위지파는 구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살도록 하셨어요. 레위지파는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흩어져 사는 거예요. 11지파에 그 동네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파송을 한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송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하는지 압니까? 본문에 여기 보세요. 28절에 보면요. 성전과 뜰과 그 다음에 참 의미 있는 말 하나 나와요. 뭐에서 섬긴다고요? 골방에서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기도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요.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과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그거는 다 제사를 위한 건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모든 저울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금은 그 정부에서 거민을 딱 찍어갖고 저울도 나오고 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떡하냐면 병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가정에서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갖고 장사를 하는 용기로 쓰려면은 제사장한테 갖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 규격이 맞는 건지를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이거 맞다고 해서 가지고 가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게 몇 센치다 몇 미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해놓은 것에 이 사람이 정직한가, 대를 만들었는데 이 속을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겉에 안 보이게 요만큼만 넣는가, 제대로 해가지고 정직하게 사는가, 저울과 자를 맡았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신자들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점검하고 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똑바로 살려고 야단을 치는 그것이 바로 레위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도량을 하는 관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도록 레위 백성을 파송시켰으므로 그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면은 지역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제비 뽑은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원래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인 레위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에게 보내주시면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저도 적용할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적용할 부분이 오늘 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 곳을 간다고 할 때는 여러분은 가시와 엉겅퀴를 만나면서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승승장구할지라도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롯처럼 물질은 부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영성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황폐하고 좋지 못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라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레위 백성은 자유가 없어요. 영혼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갑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분깃을 주지 않았지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 다음에요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어서 그
성직자들이 삶의 필요를 공급받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목회자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신자는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은 와서 옛날에 한번 그런 말 했습니다. 너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비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얻고 사냐? 그분이 볼 때는 저는 굉장히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저 목사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혼을 건드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요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분깃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질서와 순종에 순종하시고 따라갈 때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위 지파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주할 성읍도 필요했습니다.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어서 그들의 삶에 재산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직자가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경험과 경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데 매우 큰 유익이 되고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장가가지 않은 독신자라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 안수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면.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 아픔을 어떻게 하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주인공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본문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는 바라. 갑자기 다 제비를 뽑고 분배를 하는데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제비 뽑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원하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낼 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해서 그때 땅을 받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여호수아가 중요한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이 두 패로 나뉘었어요. 10명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거인들이라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까 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모세를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연수로 계산해 갖고 40년을 정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다른 보고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들이 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모세가 너무 기뻐서 갈렙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 땅 너한테 줄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1세대 출애굽 사람들 중에 딱 2명만 남고 다 죽을 거다. 그 2명이 누굽니까? 여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렙이 등장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한번 보세요. 1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갈렙이 등장한 시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는 있지만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줬대 기력을 잃어버렸어요. 늙어서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수 있는 체력을 고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 남았던 갈렙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갈렙이 분배를 참여하지 않고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하는 날 아닙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삶의 가름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척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여기 남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비를 뽑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처럼 이미 받은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갈렙의 꿈이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땅은 지금 분배받은 땅하고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14장 12절 시작.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뭡니까? 이 땅은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 제비 뽑은 땅은 대부분 정복을 해서 안식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말한 땅은 정복하지 않은 땅입니다. 싸워야 되는 땅입니다. 그는 그 땅이 내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자아중심의 이기심입니다. 제비를 뽑으면서 어떤 지파들은 제일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런 요단뜰 같은 데를 뽑기를 바라고 뽑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쳐다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직도 점령되지 않았는데 저건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세요. 우리 신자에게는 갈렙과 같은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유독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 독특한 한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 그 땅은 본문 12절에 보세요.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가장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과 나하고 비교하니까 메뚜기와 같았다고 기록한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요, 아낙 자손이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본문을 한 번 더 봅시다. 세 번째로는 그 땅은요, 12절에 보세요.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 다른 데는 다 평지에 있고요. 난공불락의 장소예요. 온갖 장애물은 몽땅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내가 원했고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전혀 반대였어요.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산지, 아낙자손, 메뚜기같이 보이는 그곳에 내가 갈 길이 있다고 그는 그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의 길이 아닙니까? 아멘?
믿음은 모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한 장소를 찾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그들은 주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지 자신의 삶의 일신상의 편안을 위해서 선택한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는 여기에서 대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비를 뽑아서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유독 갈렙을 뽑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험을 요청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장소를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성을 달라고 한 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로는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시작. 뭐 때문에 자신만만했나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신만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가보기도 전에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뭐라고요?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죠. 따라서 갈렙의 자신만만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 환경이 어떤가, 저기가 더 좋은 조건인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있는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했어요. 둘째로는요,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끝에 보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면 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단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본문 셋째 1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랬던 금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끝에 보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온전히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환경보다는 하나님과 약속,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결한 생활에서 자신감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로 이래갖고 갈렙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4장 15절 끝에 보면 그리고 그 땅에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그쳤습니다. 갈렙이 가나안의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해버린 것입니다. 한 시대를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1라운드부터 뛰었던 투수가 체력이다 하면 구원투수가 돼서 마감을 멋있게 장식해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지파에 뽑은 사람들은 수백만 명일 겁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한 사람을 딱 꼽아놓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갈렙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갈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나는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가 갈렙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그 일을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하십시오. 남보다 더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신앙생활을 갖고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로 오늘 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시대로 끝났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뭔지 압니까?
15장 17절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스의 아들인 온미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미엘은 누군지 압니까? 사사시대의 첫 사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갈렙의 신앙의 영성은 사사시대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역은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그 다음에 그의 아우인 운미엘, 하나님이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독특한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수준을 낮춰서 평범한 신자들처럼 다른 사람처럼 살다가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갈렙처럼 제비뽑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쓰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한 시대의 역사는 몇 사람이 안 이끌어갑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탁월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독특하게 하옵소서. 평균에 맞추어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갈렙 한 사람이 온전히 컸을 때 시대가 이끌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니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갈렙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갈렙이 땅을 얻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멋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14장의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장 15절 시작.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니, 왜 성경에서 해필이면 헤브론이라는 이름인데 거기다가 옛날 이름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헤브론은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는 옛 이름인데 지금은 헤브론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랏 아르바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과 싸우다가 헤어진 땅입니다. 거기가 기랏 아르바예요. 그런데 그 기랏 아르바가 헤어진 땅만 아니고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양보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땅을 롯한테 주고 난 다음에 그 기가 막힌 땅을 롯한테 주고 자기는 형편없는 산지를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했던 것이 기랏 아르바입니다.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전부 다 내게 줄게 했던 것이 기랏 아르바입니다.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점령되지 않았지만 가장 놀라운 보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결국은 갈렙을 통해서 완료를 하게 하신 기랏 아르바의 언약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85세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까지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헤브론을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 뭡니까?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구원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려고 하시는 구별된 장소를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있는 성전의 뿔만 잡고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만 붙잡으면 악한 역사가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그림자로 예표로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또 기랏 아르바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곧 헤브론이라고요.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헤브론 땅을 그는 구원의 도성인 도피성으로 제공하고 인생을 끝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좋은 땅 얻어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날지 모르지만 갈렙은 자신이 받은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성지를 도피성으로 제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생의 모든 것들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우인 운니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며 딸 악사도 쓰임받았습니다. 결국은 온 가문이 예수께 충성하여 구원을 대대손손 이루었던 위대한 가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얻은 땅을 사수해야 했습니다. 9지파와 반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갔습니다.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어서 각 지역 가서 얻어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갈렙은 약속받은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구원의 도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뿌리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유형 중에 누구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는 제비를 뽑아 사는 사람일까? 나는 므낫세 반지파입니까? 나는 갈렙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레위지파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렙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이 갈렙처럼 살아서 여러분의 산업이 도피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그 자리가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피성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